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 이제 겨울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날씨들이 저녁이면 바람이 불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죠. 낙엽들도 서서히 떨어져요. 여러분, 단풍잎은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일까요? 은행잎은 노란색이에요. 왜 노란색일까요? 여름 내에 집 푸르게 그렇게 역할을 했던 나뭇잎들, 아주 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되었던 그 녹색들 중에서 단풍잎은 색이 싹 빠지면서 빨간색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은행잎은 색이 빠지면서 노란색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 나뭇잎들마다 색이 빠지면서 지금 단풍 등 그런 색깔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떨어지는 거죠. 색을 빼는 때라는 겁니다. 가을이 되어서 색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 색이 빠지니까 가을의 색 예쁜 옷들로 갈아입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아, 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일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고백을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원 공동체 속에 속한 분들은 우리가 전인적 의료와 섬김을 통하여 최상의 진료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책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강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지 이 하나님 나라는 소중합니다. 주기도문 내용 하나하나가 안 소중한 데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10분 정도의 말씀이지만 이 10분에서 13분 정도의 말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간다면 우리의 삶이 참 복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고, 또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나라는 바실레이라는 단어인데, 바실레이아, 이 단어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왕권, 누가 왕이냐는 중요합니다. 주도권 싸움이죠. 그죠? 그리고 왕국, 땅입니다. 나라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고백할 때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완전히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고요. 또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그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주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통치는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한 통치, 사실 우리 주님은 권력과 힘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힘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랑과 의와 평화와 그런 은혜로운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의 어떤 채우는 것,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진정한 인생과 생명의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악한 세력과 마귀의 세력들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 안에 있는 이 통치 아래서 자유하며 행복하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스코틀랜드 병사가, 이 참전했던 스코틀랜드 병사가 그만 크게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어요.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크게 다친 겁니다. 수술을 담당하는 군의관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수술에서 성공할 확률은 딱 1% 정도밖에 없네. 참 미안하네. I'm so sorry.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유감이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군의관님,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수술해 주십시오. 만약에 수술이 1%의 확률이지만 잘 되어서 제가 회복되어지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반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1%의 확률밖에 없다니까 수술이 실패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저를 반겨주실 겁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것도, 그리고 내가 비록 부상을 당하여 이렇게 심하게 다쳤지만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하겠어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현실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참 사람들은 연약한 것 같아요. 이 냉천골의 말씀 묵상을 보내드려도요, 말씀을 듣고 힘을 내면 되는데 아예 그냥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약함, 질병, 문제를 부둥켜 안고 힘들어서 막 걱정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또 교회는 잘 오지도 못해요. 그냥 세상에 어떤 일이 있거나 뭐 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휩쓸려 가고, 그러면서 걱정은 계속 놀면서도 쉬면서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사건과 창세기 12장 사건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창세기 11장 사건이 뭐예요?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아주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대조되거든요. 자, 바벨탑 사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무슨 이야기예요? 탑을 쌓아서 우리나라를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왕국을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주연이고 주어예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 나라를 사람들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우리들만의 세상,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다 흩어버리시고 인류가 진짜 살 길로 흩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리 올해 20년 정도 있는 그 선교사들, 목사님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우상 판매자였다. 뭐 그렇게까지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찾아가셔서 그 밤에 불러내시잖아요. 어떻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나라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에게 땅을 주고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요?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어서 땅도 주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나라에 속한 거예요. 첫째,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요,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그죠? 그리고 너의 이름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높아지게 할 거다. 왕이니까. 그죠? 땅도 주시고 자손을 주셔서 많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즉 민족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나라,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는 바벨탑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소중한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나라, 요한계시록에 12진주문이요 순황검길이요 그곳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그 사람들처럼 사람의 힘으로 탑을 쌓고 그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사 그에게 후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 백성 되었으니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었으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내용이 다른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고 자유하고 그 나라는 희락과 평강과 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인데 주여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우리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에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아버지여 벌떡 일어나는 신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합니다. 총력천도가 이루어져서 아버지여 새롭게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지체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이제 우리 감사절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감사 찬송 하십시다. 오늘은 먼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찬송합니다.